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준비 40일 말씀 묵상 16번째 날입니다. 설 명절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또 가정 가운데 또 모든 범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또 마라에서 엘림을 경험한 지는 이제 며칠 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염려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울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낸 지 이제 한 달쯤 되었을 때인데요.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게 풍족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엘림을 경험했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풍부한 물 그리고 맛있는 열매들을 값없이 풍성하게 누렸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엘림에서,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엘림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신광야까지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한 2, 30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엘림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며칠 만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나았다,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 하면서 원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최근에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출애굽과 홍해를 경험하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을 했었죠. 최근까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셔서 심판이 아니라 만나, 은혜의 공급으로 응답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받은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어려움과 불편함만 생기면 우리는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신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힘들지 라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것이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들이 개척을 앞둔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척의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또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서글플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원망과 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내가 괜히 개척을 한다고 했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괜히 개척교회에 참여한다고 했나? 후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랑의 공급으로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자라는 것처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사랑과 복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반응,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살았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 노동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더니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고 또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옛날처럼 종처럼 일해야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제 그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종의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바꿔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나는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 한 오멜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2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2kg 정도의 분량은 하루에 먹고도 충분한 양, 넉넉한 양이었죠. 우리가 하루에 쌀 2kg까지 먹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부족하게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만나가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일은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보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만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다음날 바로 만나가 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 것.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이런 만나와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 상황에서 돈이라는 것은 정말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죠. 개척교회 성도도 적고 또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죠. 그런데 이 절약과 저축이 우리가 물질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적인 자세로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옳고 또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주실지도 몰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에서 나온, 그러한 불신과 불안에서 나온 안전장치로서의 절약과 저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의 종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충분한 양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개척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충분한 양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이 일을 하나님은 후손 대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루분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원래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수해 두기 위해 저장해 둔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이 만나는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만나 말고 썩지 않는 만나를 전수해 주어라. 썩는 만나는 뭐고 썩지 않는 만나는 뭘까요? 사실 그 둘의 표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성분이나 또 만나를 거두는 위치나 시기 뭐 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기에 거둔 같은 성분의 만나인 거죠. 그런데 썩는 만나와 썩지 않는 만나를 가르는 그 둘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썩지 않는 만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셔서 썩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썩지 않는 만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썩지 않은 만나, 썩지 않는 만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남아있는 썩지 않은 만나는 뭐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 썩지 않은 만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썩지 않는 만나, 썩지 않은 만나, 영원한 만나다라는 것이죠. 하이어 처치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간수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40일 말씀 묵상을 한 번의 설교로 새벽 기도하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으로 저장하고 보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할 때에 언젠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 때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히 남을 만나, 썩지 않는 만나입니다. 우리가 개척의 광야에서 배우고 얻게 되는 이 영원한 만나를 잘 간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학교와 같았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또 익히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썩지 않는 만나, 영원한 만나로 간직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불안함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크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족함 없이 온전히 전하고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